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이며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은혜 생수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풍성하신 은혜를 사모하여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로하시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매주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욱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모든 완악한 마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야 하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그릇이 정결하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 속에서 하나님 깨끗한 은혜의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용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원근각처에서 저희들을 당신의 품속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비오니 주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으로, 군문으로, 학업으로 객지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그들이 하는 일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건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활동과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은 결실과 풍요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사 선포하는 말씀이 권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북부교회 예배자가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서 순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까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더 많은 물질과 삶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과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들, 그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늘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앞으로도 소망하며 믿으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의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온종일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너무 잘 발달해서 예전 어르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편안함과 풍요함을 너무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사는 이 과학과 기술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확실해서, 과학적으로 기술로 너무 확실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해서 과학과 기술이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 놓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꾸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약점이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는 이 시대가 오히려 기독교에는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직업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근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아니라 자신의 과학과 기술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 의사들 중에서는 이제 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 뇌를 과학과 기술로 치료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영혼을, 그 신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과학과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중에서 때로는 이 과학자들 때문에 그런 신앙이 또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과학과 기술, 이것이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성경 구절을 믿으면서 예수님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개발이 되고 천체 망원경이 개발이 되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 봤더니 온 우주 공간만 있었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천국이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과학으로 지금까지 믿었던 그 기독교에 대하여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쏟고 살았다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더 이런 사실들이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확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더 불행하게 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제일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게 구약에도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런 곳을 세우겠다고.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 전까지 태양과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을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사계절을 만들고 비를 적당한 시기에 내리고 햇빛을 적당한 시간에 비춰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힘으로 너희 인생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 그 당시에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들과 바다가 절대로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고 강이 육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물이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왔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도 그 은혜를 거두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던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주일을 통해서 지난 한 해간에 살아왔던 그 삶들이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여겨졌고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내 똑똑한 머리로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돌아봤더니 믿음의 눈을 들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주일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내가 지은 그 농사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햇빛과 단비를 통해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내 신앙,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던 내 가정들,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악한 것 앞에, 사고 앞에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이 믿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예배하는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 인생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눈에 세상에 보이는 힘이 너무 분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늘 성경에 읽었던 대로 전쟁 속에서 이 아람 군대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무데 우리 진을 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곳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동란 때 백마고지를 그렇게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 거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전략이고 힘이고 기술인 겁니다. 이 아람 군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눈에 보이는 힘과 기술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무리 의지해보라고. 기술이 이기고 힘이 이기고 전략이 이기고 정보가 이기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조롱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전쟁 앞에서 아람 군대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너무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인공위성이 없던 시절에 상대방 적군이 어디로 오는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나가서 방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무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 엘리사는 군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전략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전쟁의 온전한 승리자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를 바꿔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계획보다,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때로는 넘어뜨리고 속이기도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때로 속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함대로 분명히 심판하실 거고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우리의 손해봄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람 왕이 그걸 안 겁니다. 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게 군사력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믿는 이상한 신을 부르는 저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를 죽여야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정말로 특수부대입니다. 정말로 엘리사만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둘러싸서 찾아왔을 때 참 두려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뭐냐면은 사탄들이 이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들이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시험하고 유혹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은혜를 주실 수 없어서 사단들이 이 악한 세상을 점령하고 악함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씩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금 정말로 열심히 이제부터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달도 안 됐는데 눈에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을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내가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집에 나쁜 일이 생겨요. 우환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어른들이 집에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갑자기 종교 바꾸면 집안 망한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신이 노했다고 하면서 귀신들이 노했다고 하면서 내가 원래대로 내가 조상들이 믿던 거, 우리 어르신들이 믿던 거 믿어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신이 노한 걸까요? 조상신이 노한 게 아니고 사탄이 놀란 겁니다. 사탄이 어둠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 원치 않아서 시험 가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가족들에만, 그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내가 빠지지 않아 봐야 되겠다고 꼭 결심하고 나면 꼭 바쁜 일 생기고 그 해에 꼭 나한테 뭔가 일이 많이 맡겨져서 꼭 못할 그런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목사님 찾아옵니다. 원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맡은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얻는 그 능력이 오히려 가정과 세상을 살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험합니다. 유혹을 가합니다. 새벽마다 힘든 마음, 갈등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새벽제단 못 나오게 정말로 많은 유혹을 가합니다. 사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들의 이 유혹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눈 한번 떠보십시오. 작정하고. 그러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탄이 옆에서 사탄이 주신이 한다고 하면 그렇죠. 사탄이 말하는 건데 이게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 내 어제 너 피곤한 거 알고 있다. 어제 하루 종일 고단했지. 그래, 한 번쯤은 안 나가도 괜찮아. 뭐 내일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푹 쉬어도 괜찮아.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믿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집에서 기도하라도 내가 다 알아.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또 잡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정말로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거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정말 사단의 계획들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든 막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핍박이고 어려움이라 생각하죠. 오히려 반대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고 더 바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사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람 왕 군대가 이스라엘을 당장 점령해도 될 기술과 힘과 무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쳐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 엘리사라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람 군대가 우연찮게라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람 군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정말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그 기도의 재단을 정말로 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 세상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 하는 수백 명보다 강하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 모든 전쟁과 고통과 범죄와 그 악함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십시오. 목회자나 장로님들 보기에 그렇게 출석 체크하러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위한 겁니다.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도 할 수만 있다면 나오십시오. 물론 이것을 점검하거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루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미래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보냈지요. 보냈는데 엘리사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저 군대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는 거 당당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겁을 안 먹는데 그 집에 있었던 청년 사환, 함께 아마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청년이 아마 제자 같은 청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람 군대가 보낸 그 암살단을 보고
자기 집 주변을 싸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엘리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이 당장 눈앞에 더 크게 보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눈앞에 있는 기술과 힘과 돈은 너무 명확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겁먹는 겁니다. 이 집에 있었던 청년 사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훨씬 강하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 이 종이 청년 사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엘리사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제발 저 사원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도 졸라대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죽겠다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사원이 눈이 열려졌는데 갑자기 봤더니 아람 군대 앞에 하나님이 보낸 불이 타고 있는 병거와 말들과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에야. 그러면 그 순간에 그렇게 보였다는 뜻은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눈으로 보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겁니다.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안 보였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눈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화는 이걸 보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승리로 끝납니다. 이 아람 군대 숫자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없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결말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이 너무 앞만 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눈과 귀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눈을 들고 보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고 있냐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본 적 있으십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태어나셨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리고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그 현장에서 확실하게 보았습니까? 아닌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이미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세계를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내 눈앞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대화, 어떤 사건, 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때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교훈하시는 것, 그것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곁에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부족함 없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모든 것을 다 선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그 23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에 나오는 단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의 백성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내게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두렵지 않고, 그래야 대학 떨어져도 두렵지 않고, 그래야 내가 아직 결혼 안 해도 두렵지 않고, 그래야 아직 결혼하고 자식이 없어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눈으로 보이는 과학과 의술과 이것만이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사람의 지혜와 과학과 기술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선포될 때 단순하게 그냥 목사님이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셔야만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매 순간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시간들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더운 날씨에도, 그 추운 날씨에도 그 저는 다리, 아픈 다리 이끌면서 새벽 제단 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가난하고 이 나라가 정치인들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던 사람들, 그 선조들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유지해주고 물려줘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명확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과학과 기술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할 줄 아는 백성들 되셔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심리학자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세계들을 우리 마음껏 경험하고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정말로 보여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아주 경쾌하고 빠른 찬양인데 저는 그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 오늘 말씀에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하는 이런 찬양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같이 하시고 아니면 그 고백을 함께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아니면은 함께 부르셔도 괜찮으니까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보고 승리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렸네. 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늘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들의 보호를 입고 살아감을 기억하라고 믿음의 눈을 들고 영적인 세계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열려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치료하심과 동행하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능력을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한 주 동안 온전히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4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늘 낮 예배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계속 함께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안동북부교회로 검색하셔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오후 찬양 예배는 계속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안동 북부교회 온라인 새소식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영상으로 새소식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그 시간이 혹시나 기억나시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재직회를 11월 8일 다음 주일입니다. 1년 결산을 위한 임시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낮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1월 7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이후에 항존 직분자들 우리 함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공간을 위해서 함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를 다시 한번 게재를 합니다. 원래 있었던 계좌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광고를 하고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고 계좌를 확인하신 이후에 입금 방법은 보시다시피 이름과 함께 그 뒤에 감사의 그 예물의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최봉준 감사, 최봉준 11조, 최봉준 선교,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주일날 헌금을 합산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입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부친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우리 다 마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시면 우리 조문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 목례로 그냥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뒤로 약간만 돌아주시면은 목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 곳까지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유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서 우리 그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위로 잘 받고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한 손길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위에, 일터와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